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저번 주는 제가 우리 칼 세미나 사랑의 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제자훈 훈련에서 주관의 세미나를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마치는 이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다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쉽지 않고 간식을 너무 많이 주셔서 쉽지 않았고요.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너무 힘들 정도로 사랑의 교회에서 잘 섬겨주셔서 세미나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실습을 간 곳이 잠실이었습니다. 잠실에서 저는 잠실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인 줄 몰랐습니다. 강남이라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저는 뭐 반포, 뭐 서초, 대치동 이런 데가 강남인 줄 알았는데 잠실도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거기서 이제 실습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실습을 맡은 그 권사님, 사랑의 교회 권사님 구역인데 18년 동안 이제 그 구역을 그쪽은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구역을 인도하신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이 너무너무 잘 사시더라고요. 왜 잘 사시냐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신원 그룹 아십니까? 신원 그룹 회장의 조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자신의 이전의 삶이 정말 돈을 좋아했답니다. 그 하조대 아시죠? 하조대 가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빠진 일이 있었는데 이제 빠져서 이제 사람이 인고고급하면서 막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경험 없는 와중에 뱉은 말이 뭐였냐면 내 통장, 내 통장, 내 통장이었답니다. 그 당시 자신이 90년대 중반쯤에 그 은행에 돈이 뭐 2, 3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너무나 쫓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 막상 돌아보니까 다 필요 없답니다. 정말 가지신 분이 그 얘기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돈이 다 필요 없고 모든 전 세계 여행을 다 가봤답니다. 뭐 5대양 6대조 정말 이번 연도 1월 달에 마지막으로 남미 일주를 함으로 전 세계 여행을 끝냈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여행 그만 다니고 선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데 저는 그때 답을 정말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물질과 어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답이구나. 여러분 우리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은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많이 부유한들 뭐 많은 것을 가진들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 자세라는 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아마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준비하시고 뛰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일본 말로 뭐랬죠? 요이 땅도 일본 말인가요? 땅은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땅이 일본 말인가요? 아무튼 뭐 어느 나라 말이든 요이는 뭐 요이든 요시든 그건 일본 말인 것 같습니다. 요이든 요시든 그게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고 뛰세요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칩니다. 제가 준비 자세에 대해서 준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온 상승을 위해서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합니다. 또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심폐 기능이 향상합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정신적 준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주고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운동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만 공부할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예습이라고 합니다. 예습이라고 합니다. 또 예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는데 저걸 보면서 내가 왜 그동안 공부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 보니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예습을 하면요 수업 시간에 덜 지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지루하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으신데요. 다들 수업 시간에 안 지루하셨는가 봐요. 예배 시간에 지루하시죠? 설교 시간이. 다들 오늘 다들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제가 설교 진행이 안 되는데 설교든 공부든 예습을 하면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오면 덜 지루하다라고 합니다. 모르면 자장가이지만 알면 행진가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답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날짜를 묻죠.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하면 오늘 며칠이죠? 1일이죠. 그럼 몇 번이 불리죠? 1번이 불리죠. 1번부터 해서 이제 근데 선생님도 짓궂게 그다음 몇 번입니까? 21번으로 가나요? 윗지방은 21번으로 갔네요. 저희는 2번으로 갔습니다. 근데 2번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더 짓궂어서 1번 하고 2번을 부르지 않고 옆에 굉장히 봉변을 당한 거죠. 준비 없이 옆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질문하면 떨리잖아요. 근데 예습을 하면 선생님의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고 그 질문을 두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이 복습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고 다시 한번 자기가 배운 것을 다시 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교수님 출신이나 교사 출신인 성도분들 맞은가요? 맞는가요? 오늘 전체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맞는 걸로 칩시다. 여튼 준비 운동이든 예습이든 준비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반감시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과거보다는 그 미래에 대한 이 앞의 것에 대한 것을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준비를 하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바른 자세,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 신앙에도 이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맞닥뜨리는 신앙의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에도 준비 자세가 있고 신앙적인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신앙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들을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히 5절과 6절을 보시면 2개 하라와 1개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뭘까요? 5절에서 6절 보시면 2개 하라. 첫 번째 뭘 하라고 하죠? 네,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명철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명령을 한 개의 명령으로 줄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줄인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범사에 여호와를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이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 운동은 그 다음 자세를 위한 예비 동작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연속 동작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입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등 신앙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잠언을 누가 썼죠? 오늘 너무 쉬운 답도 이제 오늘 나는 시종일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지킬 것이야. 대답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야. 네, 잠언을 누가 썼죠?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답 맞습니다. 네, 갑자기 마태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무너진 것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그의 마음을 돌려라는 뜻은 마음을 돌린 것은 하나님을, 또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는 어떤 신앙의 연속 동작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도 솔로몬은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실수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도전과 결심을 우리는 품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에 새기라 합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야에 깊이 파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쏟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취미든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과 시간을 쏟은 적, 우리 하나씩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가졌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저를 너무 거룩하게 봐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 너무 예상치 않은 답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찐으로 당황했습니다. 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네,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 빼고요. 신앙적인 거 빼고.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딜까요? 먹는 거 아닙니다. 한 두 분이 먹는 거요 지금 하려고 입 모양이 뭐 하는데 먹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먹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수영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영장에 가면 뜹니다. 맥주병처럼 뜨거든요. 원래 덩치 큰 사람이 뜹니다. 마른 사람이 잘 가라앉지 않고 원래 이렇게 부피가 큰 사람이 잘 뜨거든요. 제가 이제 수영을 이제 막 관심을 가질 때는, 여러분 수영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호흡이 갑자기 필요하면 안 되죠. 뭔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에덴 동산도 아니고. 네. 뭐가 필요합니까? 성복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물안경, 수경이 필요하죠. 또 모자, 수모가 필요하죠. 그것만 필요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오리발요? 여러분 수영장 가서 오리발 쓰면 혼납니다.
강습할 때만 쓸 수 있고 오래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음악을 듣는다고 이렇게 수영할 때 쓸 수 있는 이어폰이 있거든요. 예, 그것 쓰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제가 수영복을 이때까지 한 벌만 샀을까요? 몇 벌 샀을까요? 네. 오늘 저희 아내가 안 왔는데요. 자, 제가 한 3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영장 수영을 하면 수영하는 사람들 은근히 그 수영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을 정말 이쁘고 한 5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물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만족이긴 한데 수영복이 어떤 걸 입어야 될까? 또 수경은 또 어떤 걸 사야 될까? 수경도 그냥 안 삽니다.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날렵한 거 사고 수영장에서 정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수경을 사고 성에가 덜 끼는 수경을 사고 이어 플러그 꽂을 때도 잘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걸 사고 하루 종일 수영복과 수경과 수모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요.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범사 즉 모든 일과 시간 동안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쉬운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하면 알 수 있겠지. 예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 삶에 경륜이 쌓일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우리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3절에 인자와 진리는 원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이것은 은혜와 말씀, 발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새겨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기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주름이 새겨지는 것처럼 인생의 오랜 아픔과 세월에 의해 새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젊지만 저도 쉽지 않은 삶을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제 마음판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새긴다는 것이 좋은 게 무엇이냐면 일단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는 침묵도 답이 되는 그런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 은혜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답을 얻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가까이 했을 때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과 내 기구한 삶이 합쳐졌을 때,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융합하여서 하나님을 삶으로 또 말씀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아로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은, 우리 삶의 만족은 내 삶이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과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인생은 고생입니다. 하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 더 나아가기, 또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땡입니다. 오늘 방금은 권사님 들리셨습니다. 아까는 잘 맞추셨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정 목사 잘 맞추셨는데, 네. 부모가 제일 좀 귀찮고 또 아이들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네. 자꾸 물어볼 때입니다. 안 그러세요?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고지고대로 다 선하게 대답해 주셨던가요? 오늘 전체적으로 대답을 다 함구하시는데, 여러분, 아이가 물으면 너무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질문도 또 때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힘이 듭니다. 저도 뭐 다원이가 저랑 같이 어디 걸어가면 계속 묻습니다. 뭐, 아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그럼 질문의 내용이 뭐 정말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삶의 어떤 가치를 깨닫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하면 감사하겠는데 정말 깃털보다 가벼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다 고지고대로 대답해 줄까요? 모른다 합니다. 몰라. 아빠는 그걸 몰라. 그냥 모른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아이의 질문과 어른의 대답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이가 우리를 물어볼 때 아이는 그 부모를 너무나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안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야 한다 칩시다.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튀기는 대로 가면 부산으로 갈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가다가 묻고 다시 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묻고 찾을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묻는 것은 아주 복잡한 것들을 아주 쉽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처럼 시도 때도 없이 묻고 있습니까? 길을 찾듯이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질문,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묻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과 11절을 보시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다윗은 화면에 나오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한 뒤에 그일라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11절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묻고 지도를 받는 것은 꽤나 귀찮고 간섭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묻고 답을 얻는 것에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묻고 답을 얻었을 때 가장 큰 유익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 답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점차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나와서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왜 망했고 다윗은 망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누가 제일 나빠 보입니까? 비등비등합니다. 사울도 나쁜 왕이지만
다윗도 정말 많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망하였고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0장 14절에 있는데요. 사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와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다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묻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묻지 않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묻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를 보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손 비비면 사람에게 손 비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 비비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게 손 비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세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범사의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는 내 삶의 어느 일부분, 어느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꽤나 귀찮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불편함과 삐그덕을 겪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준비 자세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롱런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아이가 인간의 아버지에게 물으면 귀찮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귀찮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깃털 같은 질문,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과 외침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묻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기초이고 신앙의 준비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삶으로 또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음 약속은 내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시종일관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된 이유는 우리의 삶 모두가 물음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준비 자세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물음표, 내 배우자에 대한 물음표, 내 가족과 신앙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물음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느낌표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 따라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가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뛰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삶과 신앙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너무나도 앞서갔습니다. 지도하심 따라 가지 않고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과 뛰어감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이 잘못된 열심이 또 뛰어감이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정말 사역할 때 혈기왕성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적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혈기왕성함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지도함, 다른 목사님과 윗사람들, 선배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하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수 없는 경주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지도해 주시는 기수가 있는 경주마입니다. 우리의 기수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뛰어갑시다. 지도함이 없는 열심은 우리를 곧 지치게 하지만 지도함이 있는 열심은 우리를 더욱더 힘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더욱더 우리 신앙의 자세를 잘 준비하여서 준비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치지 않고 열심히 신앙과 삶과 가족을 위해 뛰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